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도 앞에 있는 부분에 계속되는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19절로 25절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러므로 하고 연결하지요. 이런저런 것을 다 이제 앞에 내용들을 이제 접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얻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요구를 남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 이제 담력이라고 그 표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옛날 그 헬라 시대의 도시 국가들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특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담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담력이라고도 번역이 되느냐 하면 그 단어에는 사실상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사상을 말하려면 용기, 담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나 특권은 노예들에게 없었고 또 외국인에게는 없었어요. 도시 국가 내의 시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긴 한데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려면 거기에는 용기, 담력이 필요했다는 말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읽을 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지요. 헬라 말을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소, 좀 더 나아가면 지성소 포함해서 이 성소나 지성소는 일반 성도들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이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이제 담력이 1년에 한 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지성소에조차 들어갈 특권,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소 혹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앞부분에 얘기해 줬던 것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에, 그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을 이렇게 커튼 같은 것으로 내려뜨려서 그래서 거기를 막아 두었죠. 그러면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라 그래서 시은좌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집이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장막이라든지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 그 지성소 혹은 성소, 그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지성소 그 법궤 뚜껑에만 앉아 계신다면 그러면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준 그 법궤 뚜껑 안에 그 위에만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장래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성전을 혹은 성막을 짓도록 식양들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래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그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의 성소에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갔잖아,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 이제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우리도 성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성전 만들어 놓고, 성도 여러분도 마음껏 들어가세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자격을 무엇으로 얻게 되었는가? 황소라든지 염소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예표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를 힘입어, 희생 제사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준 것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아멘. 자,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성소가 항상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 커튼이 있었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고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는 데는 길이 늘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늘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었던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자, 이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휘장이야말로 예수님의 말하자면 몸,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제사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 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특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21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지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소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그것도 역시 성소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말하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꾸 죽어요. 매년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 제물이신 그분이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신다. 자, 그러므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히브리인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특권, 예수 믿는 자로서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 그 특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늘 괴로워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특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앞부분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양심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면 세계. 겉만이 아니라 속말입니다.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이잖아요. 근데 이 속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속의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 이것도 온전하게 내적으로도 정결함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도
정결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되었고 나중에 이것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바깥인데 몸은 이 외면입니다. 이 양심과 비교돼서 외면이에요. 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도, 이 몸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혼만이 뭐 안개, 이 연기 같은 게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서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살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무엇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몸이 좀 누추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보면 뭐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자꾸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썩어서 흙이 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몸으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여러분 천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정신만 고상하고 정신세계만 아주 고상한 것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더럽고 속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영육이 역시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속사람도 정결하고 아예 죄나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두에 두거나 마음에 품지 않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늙어가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늙음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도 이 병드는 몸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제 변화된 이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언젠가 아브라함 손도 붙잡아 보고 베드로하고도 악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복되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특권들을 나중에는 못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경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자꾸만 옛 제사의 영광에 자꾸 사로잡히고 그 화려함에 사로잡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대단한 도덕적 교훈을 얻어서 남들보다 더 도덕적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내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경외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만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직장, 이 일터에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율법이 아니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코 절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를 이야기할 때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광야 생활인데 배고프고 춥고 또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그뿐만 아니라 목마르고 뭐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 대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혹은 뭐 목이 마르고 그러면 참다가 터져요. 막 분노하면서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왔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배고파 죽게 만들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를 본받아야 할 중요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인데,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 기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호렙산은 늘 모세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다니던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양을 치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더니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당신 자신을 임재하심으로 드러내기 전에는 그 호렙산 인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그럴 리가 없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사실 하나님 계신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즉 신발을 벗는 자세. 모세는 그래서 일평생 신발을 벗고 살았어요. 실제로 샌들 같은 거 신고 살았고, 제가 하는 말은 그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이 마른 지금 환경 속에서도 그 목마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할 뿐이지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도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도우소서 할 뿐이지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행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누가 결국은 해결해내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은 항상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 많아요. 때때로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정말 불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공평과 평화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억울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나라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지는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억울한 사람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가슴을 쥐어뜯는 불공평과 불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떤 정치도, 어떤 정권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유토피아 못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문제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면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다윗 억울했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사울 왕이 국가적으로 자신을 억울하게 압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했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억울함이 가정 안에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가정에서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분하고 억울하지요. 그런데 분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형들을 나중에 처분하고 보복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고 이기고 극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소망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을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바라는 어떤 것, 그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어떤 것.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있죠. 바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현이 될 것이라고 100%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바램으로 끝나는 일들이 워낙 많이 경험됐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죠. 뭐 아이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야 얘는 뭔가 큰 인물 되겠다. 서울대학 정도 가는 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바램일 뿐일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바랄 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걸만한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램,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소망은 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럽니다. 자,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미쁘신 분, 믿음직스러운 분, 신실하신 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 그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의 완성이지요. 성화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그 영광과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 등등의 그 엄청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주님을 통해서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남보다 더 가지는 것,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더 머리가 되는 것,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런 소박한 바램들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바라고, 좋은데 취직하기도 바라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도 바라고, 내가 지금 사골세방으로 살지만 전세방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소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다다. 당신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 딸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그게 다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망이 뭔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하자면 그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우리의 바램은 바램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저 하늘나라 소망, 성화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온 우주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그 엄청난 소망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의 소망이, 너희들의 나중이, 너희들의 궁극이 어떻게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데 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니? 하고 지금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해서 모든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저 깊은 산속에 초막 지어놓고 혼자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다면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최초로 역사 속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온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성전 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흩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만이 아니에요.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의 문제 있는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는 첫 번째 그 현상이 모이는 게 싫어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설득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너 때문이야가 나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냄새나고 더러워서, 위선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기 싫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나의 예배도 받아주는 거지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예배 자리에 떠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가능해요, 그게?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 다 없어지고 얼마나 그 특권을 잃어버려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한 이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흔들려 넘어지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 정도의 세상에 안 나가 성도가 있다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셀 모임에 여러분들이 다 편성을 시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 나가십시오. 셀 모임에 나갔을 때는 세상 모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직 초점이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모임처럼 우리를 스스로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높이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정말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부끄러운 구원이나 간신히 얻는 그런 사람들로 많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예,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누군가를 예수 잘 믿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 이 귀한 담력,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